49장 10절.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1절. 사무엘상 26장 11절. 사무엘상 26장 11절 읽어주세요.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간 여러분이 바에라 토라 포션 주간인데 이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신가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던가요? 저는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부산에 박 목사 데리러 출발했는데 가던 중에 2번 사고가 날 뻔했어요. 2번 사고가 날 뻔했어요. 첫 번째는 앞차가 출발한 거 보고 제가 딴 거 하고 있었어요. 충돌 직전에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50cm 정도에서 확 섰어요. 급정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한 1km 또 1km쯤 가다가 도로가 공사 중이었는데 도로 공사 중인 거 보고 또 하면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옆에 대형 화물차가 오는데 그 대형 화물차가 또 충돌할 뻔했어요. 이 2번의 사고를 날 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점심 대용으로 가면서 호떡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3시에. 그래서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는 호떡을 컵에 담아서 이제 먹을 준비를 하면서 컵에 담는 순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앞에 차 가는 거 보고 떨어져 있어서 그러고 잠시 그걸 담는 순간 뜨거워서 뜨거웠는데 진짜 경고음이 울려서 바로 정말 50cm 앞에서 바로 섰고 두 번째도 막 달리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차량에서 막 소통하니까 하면서 하다가 그걸 또 이제 먹으려고 딱 드는 순간 공사 중에 탁 나타나면서 차들이 갑자기 급정하고 옆으로 빠지는 때 그러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공통점은 먹을 음식 때문에 생겼어요. 먹는다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칼이에요. 그렇죠? 아칼. 신성을 적용하는 훈련은 아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바이라 주간이니까 계속 가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살면서 지금 시즌은 어떤 육의 것들, 육의 음식들 그게 집중할 때 원하던 원치 않던 때로는 상대방으로 인하던 때로는 부주의로 인하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시즌은 이 악할 무엇을 먹느냐가 대두되는 시즌이에요. 우리가 대붕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육을 위한 양식,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영을 위한 양식을 먹느냐 하는 부분에 그런 시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토라포션 레클레카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클레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이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어떤 육의 나이나 환경, 상황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네크레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서 귀와 눈이 열려 있고요. 오직 주님과 같은 방향, 목표를 가고자 하고 닮고자 할 때 드디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할라크의 은혜, 동행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입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창조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클레카,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레클레카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이런 레클레카의 아브라함이 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신약적 개념, 우리 개념으로는 영이 열린 사람이다. 그렇게. 영이 열린 사람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는 주님에 대한 인지와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열리게 되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레클레카 한 아브라함이 되면 열매가 되어 있어요. 영이 열린 사람이 되면 주님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그게 이삭인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 이 이삭을 바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리빙 토라라고 얘기해요. 리빙 토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이삭이 될 때, 요 이삭이 되어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부활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부활 생명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쁨, 모리아산에서 얻게 된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얻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즉 이 기쁨은 어디예요? 혼의 영역에, 마음의 영역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에아드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 영과 혼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영과 혼이 하나 되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 다음 나올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육. 하나님 주신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이때는 단지 그냥 육에 사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이 완전히 하나 돼서 영, 혼, 육이 하나 된 사람, 그런 야곱이라고 하는데 그런 야곱을 영광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운반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종종 보면 여러분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혼, 육이 완전히 하나 된,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그런데 이 일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요?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그래서 킹덤 백성들, 이 마지막 때 킹덤 백성들의 삶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예요? 레클레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시. 레클레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즉 다른 말은 뭐예요? 영이 열리셔야 돼. 영이 열리셔야 돼. 자, 영이 열려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 영이 열리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이래요, 제 환경이 이래요, 상황이 이래요, 여러 가지 얘기죠. 근데 그때 네클레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샬롬이 임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혼의 지정의 영역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즉 이삭이 임해요. 그 이삭이 임했을 때는 또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무슨 생명을 가진 자가 돼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바야라고 다음 주에 뭐예요? 하에사라로. 그래서 요 하에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더블로
저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프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신약기름 아브라함, 이삭이 영과 혼이 하나 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영광의 사람, 육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한락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가 되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걸 신약적 바울이 자주 썼던 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이런 고백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맞이했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주일날 제가 토라포션 공부할 때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고 하고, 요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요게 누가 들어와요? 엘로 힘의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영이신 하나님 머물러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루아우 성령이시죠. 요 분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 야훼예요. 야훼가 누구예요? 예수한 거예요. 요 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요 세 사람. 그래서 요 표현을 뭐라 했어요? 요 표현을 쉘, 샤, 애니, 심이라고 해요. 세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 하면 아담인데 그렇게 아니고 애니심이었어요. 애니심. 그건 오늘 얘기 안 할게요. 애니심이에요. 즉, 요 세 사람, 요 상태가 되셔야 이게 이제 신변 가장 어렵다는 삼일체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렇게 되셔야 쉘샤 애니심이 되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그게 바이라 주간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번 주간에 하는 얘기. 즉 중요한 것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난주 레클레카에서 영과 그다음 이번 혼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지나시면서 계속 구하세요. 내 영과 혼이 하나 된, 영과 혼이 하나 된, 혼과 먼저 육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영과 혼이 하나 된 영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구하셔요. 영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인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지하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뭘로 보냐면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그 무한한 가능성이 나이나 환경, 상황, 여건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간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된, 즉 영이 열린 상태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오중직임으로 하나 된, 연합된 사도적 교회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오중직임에 하나 된, 연합된 그런 사도적 교회로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으시는 이유, 불러서 기름 부어서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가 뭐냐면 구별케 하시기 위해서. 구별케 하시기 위해서. 요 구별케 한다라고 하는 건 가시적으로도 나타나요. 구별케 되는 건 가시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헤브론이 통영의 다른 교회들과 그죠, 구별시키 더.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토라와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시, 대붕을 갈망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오중직임으로 하나 연합되어진 그런 사도적 교회가
그래서 성령을 부르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돌파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돌파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지키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이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킹덤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 또 세 번째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밖에서도 강조를 해요. 주중에 다른 데서 다른 분들이 교육자들 찾아오면 계속 얘기합니다. 시즌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부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어떤 힘,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부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은 진하고 향기롭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헤브론 그동안 몇 년 동안 다윗처럼 헤브론에서 연합하고, 헤브론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연합하고 하나됨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헤브론에서 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했어요. 그렇죠? 두 지파가 같이 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뜻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했어요.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오른손은 뭐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모두가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했던 것은 뭐예요?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훈련 안 했어요. 뭐 검술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군사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른 뭐 작전, 군사, 정보 훈련도 안 시켰어요. 오직 그것만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능력되게, 우리 찬양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런 찬양.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런 찬양도 있죠. 가사.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 헤브론은 또, 그래서 그다음 우리 헤브론이 이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예배자 되는 예배, 그 훈련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토라 포션을 우리가 지금 몇 년을 훈련했어요. 또 훈련해가고 있어요. 이건 뭐 토라 포션 훈련한 것은 단지 처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그러지만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그것이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는, 즉 영 중심의 삶을 훈련해 왔던 거예요. 영 중심의 삶을 계속 훈련을 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흥의 세대가 되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훈련.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봐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을 봐요. 야곱의 12아들은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성품은 장차 뭐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돼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의의 백성이에요.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머리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 샤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머리로 하는 건데, 요 레쉬는 아까 봤었던 머리로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영으로 요 부분들을, 요 훈련들을 했어요.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했어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준비해왔던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게 뭐예요? 날가는 거. 그게 뭐예요? 예언 축복이었던 거예요. 예언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언 축복할 때 뭐예요? 성품의 통로를 가지고 알아요. 성품의 훈련 통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냐? 칼을 갈아야 돼요. 그렇죠?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기 위해서는 계속 그래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무디어진 부분들, 우리의 영적인 무디어진 그 부분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성품의 통로를 통해서 사용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신바벨론 제국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가 이제는 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직함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게 영적 권위예요. 영으로부터 마음 깊이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바해라 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볼 때, 인지할 때, 인식할 때, 그때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10월 1일부터는 주일부터 예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 10시에 계속 다윗을 모델로 해서 킹덤의 왕권의 기름 부으심에 그 중심으로 그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야.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전 세대가 오중지김이 풀어진 거 하나 된 사도적 교회로 지금 나아가는 조금씩 지금 발걸음을 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걸음마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끄실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절대 앞서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저한테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까 사고 좀 뭐 급하게 가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예전에는 급했어요, 마음들이.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좀 급해지려고 그러면 지금 계속 제가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과속 해가지고 딱지도 계속 떼게 하시고 그 대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과속하면, 급속을 하면, 급발진을 하면 사고가 난다는 걸 지금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들 통해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절대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과속하지 말라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절대 앞서지 않으려고 지금 해요. 제 마음을 좀 성급하게 또 그렇게 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의 것들, 육의 오감들은 이전보다 더 제가 멀리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성령의 지혜, 정말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가 계속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만이,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이 있었어요. 즉 사울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 걱정, 근심, 기근.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염려, 걱정, 근심은 극힘의 자기 사랑, 이기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 왕이 등장을 하면 누가 등장을 할까요? 이 사울이 등장을 하면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울이 먼저 와요. 사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이 끝판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염려 걱정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는 다윗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까 봤었던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여기는 하늘은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게 뭐였어요? 하늘에서 주는 게 뭐죠? 하나님, 그 하늘에 사랑의 비가 내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은 우리가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사랑의 비가 내리면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생기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왕을 주실 것에 대한, 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소망이 생기면 땅에서는,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는 뭐가 생겨요? 이 소망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 축복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해서 시간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왕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 왕을 맞이할 어떤 킹덤의 자질을, 어떤 킹덤의 시스템을 갖춘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또 왕으로서 그 왕을 맞이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한데, 꼭 필요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기다리지 못해요. 그렇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려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그렇죠? 왕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왕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강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성숙된 누구를? 사울을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미성숙되다 보니까 뭐 했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기 사랑만 하고 자기 이심을 있는 그 상태에서 기름 부어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 내 극한에 나올 때 이기주의와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거기에 성령이 기름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아까 성령이 기름 부어진 이유는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미성숙된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예배자로서 준비되어 가는 그 예배자 다윗을 사로잡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성숙되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무엇을 때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어지면 막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예배는 이제 뒷전으로 미루기 시작해요.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 내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자 다윗을 사로잡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킹덤이 되도록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몰두했어요.
그런 사울의 미성숙된 리더십,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의 그런 미성숙들이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도 온통 왕이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백성들도 혼돈이 왔어요. 혼란이 왔어요. 극도의 혼란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그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미성숙되어진 상태에 기름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저도 경험해 본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숙을 위해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숙됨을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꾸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사고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사도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과 영원히 다스릴 그 왕 예수아를 위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역이에요. 사도적 사역, 우리는 사역의 모든 목회자가 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역에 꽂혀서 살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나요? 밖에 가서 누가 얘기하면 저한테 성령 사역자, 그래서 제가 사역자란 말 절대 저한테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어떤 사역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 예배자 되어가려고 늘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도적 사역, 또 여러분 사도적 사역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적 사역 다른 거 아니에요. 오실 그 예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에요. 준비하는 일이에요. 사역에. 어떤 이런 사도적 사역을 오중직임 얘기하니까 어떤 또 은사 사역, 자기를 위해 어떤 사역. 그래서 기름 부음, 이 시대도 보면 기름 부음, 임재, 영광 이런 부분을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도적 사역에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뉴스가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도 하마스처럼 폭력과 잔악하다, 계속 그 뉴스를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땅에 있어요. 여러분, 미성숙되어진 그 사울과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 혼돈이 가중되고요, 이 시대의 토라와 이스라엘이 더디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뭐예요? 여전히 토부하는 거예요. 요 토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세대를 보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막 수많은 불안하고, 막 여러분 뉴스 막 보면 막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나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수많은 데서 기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전 세계가 들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고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토부하다고 고백하셔야 돼. 요게 토부가 되셔야 토부에서 나오는 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요즘 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내가 토부를 리빙 토라가 되나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느냐. 샬롬이 증표해.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적 사역에 어떤 기름을 계속 붓고 여러 가지 계속 부어주고 있지만 미성숙된 교회와 또 미성숙된 어떤 리더십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는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해 타살이 지금 얽히설키 있어요. 그렇죠? 서로 내 편 지금 나누는 전 세계가 한쪽은 이스라엘 지지하고 또 한쪽에서 하마스 지지하고 그렇죠? 어디는 뭐예요? 우리는 중립이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여정 속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견고한 이 마지막 때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그 누각을 하나님 계속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심지어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임재를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또 토라와 이스라엘 얘기하고 가르치지만 또 오중직임 사도적 사역 있는데 여러분 이 영역에도 하나님이 계속 흔드십니다. 계속 흔들어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사역자들끼리도 그렇고 시기, 질투, 미움, 성도들끼리 교인들 가운데 상하, 좌우 다 서로가 뭐야? 이기심 때문에 보자는 전쟁들을 다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그 여전히 뭐해요? 기름 부으심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있고 예배 어떤 은혜가 있어도 임재가 있어도 영광이 있어도 여전히 그래서 편 나누기를 좋아한다. 편 나누기를 좋아해. 네 편 내 편.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영원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흔드시기 때문에 혼돈과 혼란은 더 가중될 거예요. 저도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속에서 저도 하나님 막 저를 흔드시기 때문에 제 삶의 자리도 막 흔들죠. 믿음의 자리도 막 흔들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흔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바다에 떠 있는 어떤 그런 부표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가 서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 위에서 막 그거 흔들리면 춤을 출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듯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님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부흥의 첫 번째 코드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분을 정말 담아달라고 부어달라고 영의 오감뿐만 아니라 육의 오감을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첫 번째. 그래야 그걸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전사님 찾아오셨어요. 전통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신대원 후배더라고요. 합동 측에서 지금도 합동 측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전날부터 연락이 와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만나 뵈려고 했는데 시간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박 목사 이제 부산에 데려다주고 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오시는 분들 도대체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기 바로 전까지 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솔직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감동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만큼 황당한 게 있어요? 뭘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어쨌든 뭔 것 때문에 왔잖아요. 1시간 넘게. 근데 제가 나누었던 건 주님과의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요 얘기밖에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얘기도 1시간 내에 주님과의 특별한 친밀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골방의 시간을 갖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흔드심 속에서 이건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첫 번째 고대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흔들고 어떻게 하시려고, 뭘 채워놓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영의 오감, 육의 오감까지 다 동원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어 좀 받아볼까 하고. 왜요? 그렇게 해요. 저도 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적인 교회로서 그 앞선 선도주와 그런 교회로서 올바른 위치를 찾아서 그분과 한락하고자 함이에요. 다른 부분 아니에요. 한락하고 싶어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뭐 낮에 돌아다니면서 구하든 뭐 어떤 자리에 있든 구하든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제 오직 관심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계속 그것만 구해요. 아버지의 마음 좀 부어달라.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져서 우리 헤브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도적 교회, 계속 나누는데 사도적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사도적 교회, 그분이 위로부터 기름 부어져 사도적인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을 해서 사도적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을 흔드셔서 완전히 무너진 그 7잔의 영역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그 킹덤의 왕권을 기름 부음 받고 증가시키고 그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킹덤의 용사들이 준비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도적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을 헌신하는 로에가 되게 하실 거예요. 로에는 목자예요. 목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목자는 마지막 때 목자는 사도적 교회 목자들은 생명까지 걸 정도로 아직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완전히 풀어지고 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사도적 교회로서 어떤 인정받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있지만 그날에 주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계속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바위섬처럼 반석처럼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날에. 그분이 드러나게 하시면 뭐예요? 우리 안에 준비된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신실한 노아처럼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사도적 교회로서 그런 기름 부어지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어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리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귀와 눈과 입이 열린 자들로 준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중지김의 그 기름 부으심을 더 구하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도적 교회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이때 아까 다윗처럼 사도적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26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맞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자기의 그런 삶을 가로막고 늘 숨 죽이듯이 쫓아오고 프레스했었던 그 사울이에요. 그렇죠? 늘 했었던 그 부분에. 그런데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도망 다닐 때도 보면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기회가 와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빼앗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이게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장차올 대부흥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성숙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성숙되고 또 기다리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 당장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너는 염려밖에 못해? 너는 맨날 근심밖에 못해? 너 어디 언제 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돼 가면서 그런 사울을 아까 사울이 뭐였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그렇다고 잘라내지도, 죽이지도, 권위를 빼앗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랑하시고 더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달란트로, 재능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를, 그 따르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오중직임은. 저 사람 저런 달란트가 있네, 저 사람 저런 재능이 있네, 그래서 오중직임에 이게 맞겠어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를 그 오중직임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목사로, 목회 영역으로, 아니면 전도자로, 아니면 선지자로, 아니면 사도적인 부분으로, 교사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오중직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 되어서 하늘에서 부은 그 사랑과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부흥을 향해서 올라가고 준비하는 우리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더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더 알아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가르치고 이끄시면서 세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 특별히 아까 바에라 부분,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 반드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도깨비 귀신 나타나면 뿅!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한다고 그랬어요.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뭘로 해요?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 중심으로 영이 열려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열리셔야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한락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초자연적 이런 부분들이 다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기적, 그렇죠? 슈퍼맨이 되고 하는 그런 기적,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바이럴 주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오중직임으로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뒤에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